할렐루야.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 요한복음 20장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이렇게 불리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기준이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대표적인 사도죠.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뭐라고 편지하냐면, 나를 비롯한 친구들이, 요한 1서입니다. 나를 비롯한 친구들이 그분을 직접 봤다,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느꼈고 그분을 만졌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그 인생의 한가운데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들을 초청한다, 이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만났는가 안 만나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도라고 불리우는 데는 매우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그도 사도지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또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지나가고 나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제기했던 게 뭐냐면, 그가 어떻게 사도냐 하는 겁니다. 왜 사도인가를 묻냐면요, 그는 그 눈으로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도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빛으로 예수를 만났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으로 주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직접 가까이에서 만난 것이 유일한 기준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사도입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의리 있는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자이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서 죽음의 자리를 지킨 여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이 며칠 사이의 일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분의 시신이라도 닦아드릴 생각으로 무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온 세상 사람들을 막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잠을 잘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녘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오르게 되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자기 인생 어떻게 좀 해보려는 것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정권을 잡게 되면 예수님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 코드가 맞는 분을 수장으로 앉혀놓고 자기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은 예수를 헌신짝처럼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의 욕망이 끝난 자리에서 예수가 끝난 자리에서 그들의 욕망도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죽은 자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죽었어도 벌써 죽었어야 할 인생이 예수 때문에 새로워진 것을 그녀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무덤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이 배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누구를 찾느냐? 누군가 뒤에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마리아가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죽어도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새로운 세상 만들어 봅시다. 나는 죽어도 당신 안 떠날 겁니다. 팔 굵은 뱃사람들도 다 떠났고요. 머리 좋은 제자들도 전부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자신의 시체라도 닦겠다고 올라온 그 여인이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한편 마리아에게 그 음성은 동산지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음성 때문에 마리아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마리아야, 듣고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라보니여, 선생님.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를 부르던 대로 그렇게 응답하였고, 그녀는 그날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8년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곳만 말씀을 살펴볼게요.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을 볼까요?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그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눈물, 어떤 눈물입니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눈물입니다. 예수님 보고 싶은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내가 우리 주님을 지키지 못했구나, 아녀자의 힘이 너무 약하구나 하고 흘리는 어떤 죄책감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눈물은 사실은 쓸데없는 눈물이죠. 의미 없는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거든요. 의미 없는 눈물이라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이런 의미 없는 눈물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움의 눈물, 내가 지은 죄를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눈물 가지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올해는 굉장히 많이들 오셨어요. 많이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로 평균 200명 정도가 참석하셔서 함께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뉘우침의 시간이었고 깨달음의 시간이었고 우리 안에 사랑 없음에 아파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고 눈물 없이 웃음 없는 것, 그거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멋지고 세련된 제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그런 심령들을 원하십니다. 마음 가난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곁에 있다가 그렇게 좋아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고개를 돌리는 그런 칭찬, 그런 팔랑귀 신앙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실 때도 주님이 내 주님이시고 돌아가셨어도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믿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복 있는 자들을 이 아침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마리아의 눈물이 참으로 귀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한 마음, 마음 가난한 것, 그런 것 가지고 엎드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손을 펴셔서 우리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 흘리는 마리아에게 주님 오셔서 천사가 말하죠.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너무 그리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눈물로 엎드렸을 때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 내가 여기 함께 있는 것 또 잊어버린 것이냐?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눈물이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총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가슴 터지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만 나는 세상, 예수와 함께 달려가는 복된 기쁨의 눈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그런 눈물, 감격의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날 마리아가 눈물 흘리고 그렇게 끝났다면 그저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종교로 참 갸륵하긴 한데,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라고 할 거예요. 똑같은 눈물이지만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 주님 이제 알겠어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매일 인상 쓰고 예수 죽은 거 애도하고 나도 따라 죽을래요, 그런 장례식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자들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감격의 종교입니다. 저는 우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때문에 우리 평택 땅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비로소 부활의 기쁨 충만한 복된 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을 볼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예수이신 걸 알지 못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뭔가 거대한 슬픔이 예수를 예수로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만 못 알아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습니다. 자기 혼자 간 거 아니고 동료들 다 데리고 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옛날 삶으로 돌아간 거죠. 배신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새벽녘에 호숫가에 서셨어요. 요한복음 21장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예수께서 거기 서셨으나 알아보지 못하였다. 뭐 아침이니까, 멀리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아침이라서 또는 멀리 있어서 못 알아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 마을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룻길을 동행하십니다. 하룻길을 동행하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막에 가서, 여관에 가서 예수께서 구약을 풀어 설명하시고 떡을 떼어서 축사하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게 되죠. 예수를 알아보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이 없어지시잖아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더듬어 찾고 노력해서 특별한 장소에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예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신 예수님은 우리가 올라서 도달한 어떤 하늘이 아니라 내 곁에 오신 하늘이십니다. 우리 삶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보려고 하는 자에게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안에, 밖에, 위에, 아래에 안 계신 곳이 없지요. 회개의 눈물은 우리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내는 겁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좀 감추시려고 했는데 어디 숨으면 좋을까를 생각하셨답니다. 이게 우화입니다. 우화. 바다 끝에 가서 숨어도 인간들이 발견해낼 것 같고, 첩첩산중 숲에 들어가 있어도 인간들이 발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찾기 힘든 곳, 마침내 발견하고 숨으신 곳이 계신데 바로 그게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귀한 통찰입니다.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다른 것들은 다 볼 수 있지만 눈 자체는 볼 수 없듯이, 칼이 다른 것들은 다 자르지만 칼 자체는 자를 수 없듯이 우리가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음도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주님께서 안 보이시는 것이 은혜이지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 속에 우리가 주님을 보고자 하고 나서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 만물이 운행하는 질서 가운데에서 그분의 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만나려는 자에게 어김없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주님을 보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의심, 슬픔, 분노, 원망, 이런 먼지들을 걷어버리십시오. 두려움, 죄책감, 이런 비늘도 벗어버리십시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요. 권사님, 투병 생활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 항암 치료하고 투병 생활하고 그러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고군분투하는 내 자식의 삶 속에서 더 가까이 계셔서 응원하시고 함께 견뎌주시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감사하고,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그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우쭐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탄식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고, 그렇게 예수를 알아보는 자들이 거룩함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복,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걷어버리는 은혜의 복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요한이 계속 탄식하거든요.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리아야,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되면 흐르는 눈물 멈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우리 주님 마리아를 부르신 친밀한 음성으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저는 학생들 이름 외우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한 학기 짧게 만나고 헤어질 친구들이지만 선생님 제가 이름 불러주는 거 아이들 좋아하고요. 그렇게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름만 불러줘도 자부감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 그 사울은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죠. 마치 오랫동안 알고 계신 것처럼 핍박자 사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부르심 앞에 사울은 고꾸라진 겁니다. 사울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보세요. 사울이 고꾸라지나 더 단단해지기만 하죠. 그러나 친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그 사랑 앞에 고꾸라진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폭풍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이름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어제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양봉을 한 40년 넘게 하셨거든요. 벌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부화한다 그러나요? 태어난다 그러나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새끼 벌들이 생기면 그 어린 아기 벌들에게 또봉이, 또별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신다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작은 생물들에게도 이름 붙여서 부르고, 그게 뭐 다 맞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주는 게 사랑하는 자들의 어떤 자세고 모습이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다 모아서 동양인들아
서정교회 교인들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친밀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목회가 언제 행복하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질 때 목회 행복합니다. 그 마음 지켜가기가 참 쉽지 않고요. 제 인격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기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음성 부르시는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켜가는 일입니다. 마리아는 마리아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 안에서 더 이상 빈 무덤으로 슬퍼하는 여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승리의 걸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계속해 가실 겁니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눈물을 가지고 우리 눈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음성 듣고 주님의 부활을 복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려는 땅에 먼저 가 계신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평택 땅이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